타이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상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벌써 한 달이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까지 몽골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를 잘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에게 한 가지 축복하겠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주겠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진시황도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됐으니 여러분 기뻤을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도저히 이 얼굴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성형수술을 한 것이지요. 성형수술을 하고 와서 마치고 며칠 후에 이 아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영원히 살게 주신다지 않습니까? 제가 왜 죽어서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미안하다, 몰라봤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윤경 목사님이 쓰신 여러분 책 가운데 그분의 선교 열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책입니다. 24년 전에 복음의 열정으로 12가정을 시작했던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했다고 목사님은 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잡았습니다. Acts 29, 사도행전 29장, 한국말로 29장이죠. 즉 뭡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평생을 애써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선교하는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말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크게 두 가지 교회를 우리는 말한 것이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끝납니다. 즉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크게 두 가지 교회를 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하는 교회가 또한 사도행전 교회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여러분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경험하고 동시에 안디옥 교회처럼 흩어지는 교회,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는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적 교회란 결론적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달 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최초의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러므로 우리가 세운 선교사를 파송해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선교를 떠나서 구브로라는 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한 곳에 있는 오늘 바보라는 지역에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브로라는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여러분 한쪽 항구에서 도착했고
그 반대쪽인 바보라는 지역에 오늘 도착하고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마술사인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구브로라는 섬은 여러분 사실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별장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 구브로라는 섬이었던 것이고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드러내셨는가? 오늘 9절 말씀에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말씀이 중요하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언급할 때에 지금까지는 항상 사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그를 더 이상 사울이라 말하지 않고 이제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여전히 사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선교라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선교를 가면 그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전에 이면호 선교사를 필리핀으로 파송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음 달 이제 8월 달이죠. 중순쯤이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면호 선교사에게 있을 것인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는 가장 먼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내 인생이 바울이라는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선교의 시작이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은 자입니다. 높은 자.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뜻은 작은 자입니다. 선교를 통해 인간이 높아지고자 애쓰는 인생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자로 바뀌는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선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가면서 사실 이번에 가셨던 분들 가운데 가시기 어려운 여건이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받아안고 이분들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야 되냐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뀜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통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교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선교는 절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언제 갈 수 있느냐?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내주실 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 무로에 가서 아멘. 즉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겠습니다. 왜 성령의 보내심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선교지에서 맨 처음 만난 것은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람은 바예수라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선교하러 갈 때에 사탄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교의 길을 방해하고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로 갈 때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바울이 오늘 마술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보았다겠습니다. 예. 어둠 영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의 욕심과 내 자랑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그들과 대적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호하시고 그 말술사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그 손길을 오늘 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교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가 다른 선교와 달랐던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에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에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을 우리 모든 선교 단원들이 안아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분당 3명 이상의 아이들의 사진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위해 진실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선교가 그렇겠지만 특히 이번에는 무엇을 먹게 하고 무엇을 나눠줄까에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더 기도해주고 어떻게 함께 찬양할까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단원들이 돌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노숙자들과 그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나누었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예수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한 주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항상 함께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듣고 항상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선교의 사역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의 준비는 언제 시작됩니까? 그 며칠을 남겨두고 몇 달을 남겨두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신앙 속에서 선교는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 보고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